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2026년 첫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새해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서로 인사해 볼게요. 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주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이 복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것은 뭔가?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선포하며 그대로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2026년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 교회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용서. 용서. 목사님이 용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에도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조금이라도 걸리는 사람 한 사람 없다. 나는 다 용서한다. 나에게는 사랑으로 가득하다. 이런 사람, 자,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야, 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손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할아버지.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리 미워하는 사람 없고 용서하며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사실 있었는데 지난주 죽었어요. 내 미워 죽는 놈이 있었는데 한 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내가 그리 끼는 게 없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나는 사랑의 삶을 산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라이브는 어떨까요? 라이브는 거리낌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밟히는 게 있어요. 관계. 왜 그럴까요? 그래서 2026년 우리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를 통해서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라는 가장 기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정립되어야 진정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어떤 용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 뜻을 가지고 계신가, 마음이신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오늘 6절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6,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서 돌아오다 말은 슈브라는 원어입니다. 단순히 되돌리다라는 뜻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다, 내 삶의 노선을 전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용서는 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용서라고 말하니까 감정적인 의미로, 도덕적인 의미로, 윤리적인 의미로, 용서는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께 속한 용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맞추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맞추는 거.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왜 용서 못합니까? 감정이 상해가. 나도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그럽니까? 감정의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는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방향을 향하게 맞추는 거, 여기에서 용서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마음이 나도 풀려면 용서하겠다. 상처가 사라지면 용서하겠다. 우리는 상한 감정, 그 사람, 도덕적인 의미로 용서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마음이 풀리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방향을 맞출 때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부부도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때 갈등이 있을 때 항상 우리 생각에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뭔가 하면,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먼저 사과해, 이 마음이 떠오른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서로 옳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누가 옳으냐를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누가 옳으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옳으냐에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너는 나를 향하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바라보고 있냐.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아프다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그 상처를 말하지 않고 첫 번째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향하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출발, 처음은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나를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췄느냐. 이게 용서의 시작,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보면 우리는 요셉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그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고 거기에서도 온갖 사람들의 그런 미움을 받았어. 결국은 모든 고난 어려움을 다 당한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의 형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들 향하여 죽었어 이제 나한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형들은요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창세기 45장에 5절의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뭘 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정말 이제 형들은 더 걱정이 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겠구나. 그럴 때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 요셉의 눈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요셉의 모든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향하는 눈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용서는 어디부터 시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내 믿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향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속지 맙시다. 용서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내 방향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어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가 뭔지를 그 원리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다. 윤리가 아니다. 용서는 뭔가 철저히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다. 용서는 신앙이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라함이라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이란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은 뭡니까? 자식을 품는 곳 아닙니까? 자식을 품는 곳.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긍휼은 뭔가 하면 그 자식이 어떠냐 상관없이 태에서 자식을 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식이 잘났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어머니는 어때요? 태에서부터, 어머니의 자궁에서부터 자녀를 품습니다. 평생 품습니다. 그게 긍휼 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용서란 단어 살라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가 되는 동사가 있는데 살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용서는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단어입니다. 이게 살라흐, 주어가 하나님만이 되는 단어가 살라흐라는, 사람이 될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하심과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며 나는 사랑하는 자가 살아갑니다.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나의 성품이 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넘쳤을 때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라함, 그 살라함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내가 잘났냐 못났냐, 의인이냐 죄인이냐 상관없이 나를 죽기까지 모든 걸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도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내가 죽기까지. 한 장로님이 평소에 사이가 별로 안 는 성도와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예배 시간에 성만찬을 베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베푸는 보니까 여기 저기 앉아가지고 성만찬에도 참여하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고, 그래서 예배 후에 목사님이 장로님께 물어봤습니다. 장로님께서는 왜 같이 오신 성도님과 성만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장로님이 말합니다. 저는 그와 동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는 정직하지 않았고 약속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를 상대하기도 싫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장로님이 어떤 말인 줄 압니까? 장로님은 장로님 자신이 우리 주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더 위대하시죠. 주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함께 앉아서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 주님을 장로님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장로님은 그 성도에 찾아가서 오히려 용서를 구하며 오직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성품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용서할 수 있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오늘도 사랑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합니다. 용서는 무엇인가?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 자를 내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나 지금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상식적으로 봐도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말합니다. 그래, 맞다. 너의 생각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내 생각은 내 길은 너와 다르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맞다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내 길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길보다 높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수준으로 말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높습니다. 이것을 알아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용서는 뭔가? 하나님의 높은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용서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이것은 신앙입니다.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 그 뜻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용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이라는 것.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에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용서하며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높으신 그 뜻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용서, 사랑의 시작. 이제 용서가 어떤 건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는데 용서는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문제란 걸 배웠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람과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감정과의 문제인데 아니요.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모든 것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께 모든 방향을 맞춰 사느냐, 오늘 그 신앙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얼마나 닮아가느냐의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용서는 내 생각, 내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에 맞춰 살아간다는 이것은 순종의 삶, 말씀의 삶이라는 것. 높은 뜻대로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용서를 통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고 나갑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품고 하나님 용서는 이제 내 감정,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줄 알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믿음의 삶인지 용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용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높으신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